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아멘. 예. 자,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거룩하세요. 우리 성령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생물들이, 이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영원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요한이 천상, 천국에서 봤던 이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시로다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성령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사시는 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이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안 오셨다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으셨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를 주님이 천국에 들이지 않는다고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는 본질이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하신 당신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에는요 구원에 대한 노래는 없어요. 왜? 천사들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은 복음 전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도를 누구한테 당부하셨습니까? 천사들아, 내가 이룬 구원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라.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전해주고 그들에게 불칼을 가지고 가서 안 믿으면 위협도 하면서 전하거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복음 전도는 누구한테 하라고 하셨어요? 구원을 체험한 우리에게, 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참, 천사들이 복음 전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야. 꿈에 불칼을 들고 와가지고 믿어. 너 오늘 네 인생 끝난다 안 믿으면.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없다고. 겁나서라도 믿는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그러시는 분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아까 그 장면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한참 지나야 되겠네. 천천히 찾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 보통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그러면 영화관 가는 것처럼 목사님이 좋은 말 해준대. 그리고 거기 많이 모인다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로 하는 말을 잘 전해주신다고 하더라고. 세상 사는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와 있는 데가 예배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이 엎드리다는 것은요 이마를 바닥에 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좌석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몸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려도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은 나는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게 워십이라는 말인데, 프로스키네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동양적인 그런 언어로 말하면은 바로 이마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우리 구주 앞에. 아멘. 그래서 24 장로들 천국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왜? 면류관을 왜 벗어드릴까요? 주님, 이 면류관 우리가 쓸 자격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교한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교할 힘이 있었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다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건강과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섬겼고, 또 생에 다가도록 주님이 건강하게 살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 전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 우리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벗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무슨 말을 하나 보십시오. 이제 4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분.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십시오. 존귀, 귀함을 받으십시오. 능력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만물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다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님이 친히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라고 경배를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 가지면 찬양도 부르고 또 춤도 추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의 롤 모델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들어갑니다. 5장은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 중요합니다. 5장. 이 5장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7인으로 봉한 비밀 7페이지 이 책장 보시면 나와 있죠. 보십시다. 또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 즉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면 안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면 우상숭배가 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돼요. 마리아도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예배 대상 아니에요. 그 어떤 유명한 주의종도 우리의 예배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봄에, 이제 요한이 바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즉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오른손에 책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책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우리 예전에는 책이 없었고 이렇게 두루마리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돌돌돌 많았잖아요. 성경 시대만 해도, 구약과 신약 시대만 해도 이 양피지에다가 적었거든요. 양 가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막대기를 껴가지고 돌돌돌 말았어요. 율법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른손에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오른손은 능력을 말하고 힘을 말하거든요.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손에 축복이 있어요. 오른손에.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안수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었어요. 그죠? 그 요셉이 아버지 얘가 큰아들이에요. 이렇게 얹어야 돼. 이렇게. 얘가 큰아들이니까 오른손을 얘한테 얹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작은 아들이니까 둘째니까 여기다 왼손을 얹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인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다 아들아.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다. 그래서 왼손을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작은 아들에게 얹게 하십니다. 그리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번성할 것을 축복해줘요. 오른손에는
물론 왼손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오른손의 축복은 바로 에브라임에게 임한 번석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찬양에도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자도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도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피가 났죠. 피 흘렸죠.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어린 양이라는 거야. 7눈이 있어요. 눈이. 그죠? 7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받으세요. 보십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있는데 이 안팎으로 글씨가 써 있어. 안팎으로. 7인으로 봉했어요.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도장을 7번 꽝꽝꽝꽝꽝꽝 7번 찍은 거예요. 8번 찍으면 안 되니까. 성경에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7번 도장이 찍어져 있어요. 왜 찍어놨을까요? 함부로 떼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봉해놨다는 것은 딱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뜨신다? 우리 예수님이 뜨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그 7인봉한 것을 뗄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궁금하죠. 도대체 이게 뭔데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뭔데 하나님 아버지가 7인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오른손에 가지고 계셨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것은 성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르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두루마리는 7인봉한 두루마리는 뭐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의 토지 문서예요.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이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서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랬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지구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 창조하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이 지구를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근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 유혹을 받고 따서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주님이 시험당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금식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어. 아멘. 주님이 시험당하시는 장면 여기 나오죠.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니 아무것도 안 드셨다는 것은 물도 안 드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금식할 때 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잖아. 물은 드셔야 돼요. 물을 드셔야지 우리 위장이 달라붙지가 않아요. 물 안 드시면 이 창자가 달라붙거나 이렇게 위장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건강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물은 드시면서 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과 모세는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40일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냥 40일 금식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들어가셨어. 여러분 장기 금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들어가야 돼.
주님도 그냥 금식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고 충만을 받고 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없이 금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금식에 들어가야지 식욕도 이겨낼 수 있고 금식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비결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한테 이끌리시며? 성령께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금식하셨고 금식에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금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험 가운데 보면요, 5절 봅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서 보면 내게 넘겨줬다는 말이 나와요. 누가 넘겨줬어요? 누가 마귀에게 이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넘겨줬습니까? 다스릴 권위를 넘겨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준 게 아니라 이 지구에 대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보세요. 5장 19절 보십시다. (5장 19절) 393면에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온 세상이 사탄의 발 아래에 지금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발 아래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구출해 내셨어. 그리고 당신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어. 우리는 마귀와 영원히 결별할 것입니다. 아멘. 마귀와 영원히 결별하고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아멘. 그래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온 세상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근데 나에게 절하시오. 그러면 그 권위와 영광을 주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당당하게 말하는 걸 봐요.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넘겨준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짓고 타락해가지고 뺏겨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깡패 같은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제가 여러분에게 중국도 보여줬지만 중국의 황실부터 얼마나 마귀가 버글버글합니까? 용이 마귀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또 조선시대 때 얼마나 중국을 닮아가지고 우리 10,000원짜리를 봐도 용이 막 버글버글 하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용을 숭상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용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붉은 용, 마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지구의 땅 문서예요. 땅 문서. 그럼 왜 땅 문서느냐?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십시다. 레위기. 성경을 보면서 하셔야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아요. 레위기 25장 보십시다.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사이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다들 막 촉각이 곤두서고 애를 씁니까? 23절부터 보십시다.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다 누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토지를 너희가 영원히 못 판다. 토지는 내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거라 이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거잖아요.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 땅도 하나님 것인데 우리 인생들에게 살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데가 땅이야. 이 지구예요.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류민이 뭐예요?
영원히 살 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8, 90 살다가 갈 인생들이다 이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너무 여러분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죽어보면 그러다가 부귀영화 누리다가 갑작스럽게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동에 사우디는 왕정 국가거든요. 왕정 국가다 보니까 국가의 모든 재정을 자기들이 관할해요. 나라 것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이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북한은 내 땅이다 이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우디도 이 산유국이니까 얼마나 기름을 많이 팔아서 돈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그 부자들은요 재벌급들이에요. 재벌급. 뭐 세계 손꼽히는 부자들이에요. 재벌들이에요. 우리 삼성그룹은 저리 가라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고급 세단 승용차들 다 몇 가지 가지고 있죠. 또 전용 비행기도 다 가지고 있죠. 또 집은 막 궁궐같이 쳐놓고 살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잘 누리고 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잔치해. 부자가 호화로에 날마다 잔치했던 것처럼 날마다 양고기 파티하고 또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연회를 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 죽을지 한다는 거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재밌겠냐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죽을지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죽어요. 사우디의 국왕도 죽고 왕자들도 죽고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죽음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들도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저렇게 살면 주치의가 있고 병이 있어도 바로 의학과 의술로 다 고쳐줄 것이다 하고 이거 천년만년 살겠네. 그리고 사고도 나지 않도록 또 위험한 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경호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인생 참 두려움 없이 살겠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도 죽어요. 그래도. 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죽도록 하셨기 때문에 한 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주님 바라보고 살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뭡니까? 너희 소유의 땅을 말합니다.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내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와 갈 것이니라. 희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았어요. 돈이 필요해 가지고 팔면은 여러분 그 땅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때에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요새 우리도 계약서 쓰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 가지고 그걸 매매하는 사람도 매수하는 사람도 다 인감도장 가져와가지고 서류 가져와서 찍잖아요. 아파트 하나로 살려고 해도. 그죠?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땅을 팔 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을 찾아가면요 제사장이 이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되는 거야.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땅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와서 서로 흥정을 해가지고 값을 맞춥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이 두루마리 이렇게 이 평수, 단가, 기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인장을 찍게 만들어요. 3개를 만듭니다. 원본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계약서 쓸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원본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사본을 하나씩 가져가죠.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평수, 단가, 기간, 그리고 계약 기간까지 다 완료시키는 것까지 완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성전 문속고에다가 그 원본을 이렇게
임봉을 해가지고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임봉을 해가지고 집어넣어 놓습니다. 손대지 못하도록. 아무도 손 못 대거든요. 그리고 2개는 사범들은 본인들이 가져가게 하고. 이거예요. 이건데 희년이라는 말은 50년 만에는 다시 원주인에게로 땅이 돌아가게 해주라 이 말이야. 이스라엘에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파는 사람도 주인도 또 그것을 사는 사람도 다 그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50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원주인에게 값없이 돌려줘야 돼요. 그 땅을.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 이게 희년제도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게 바로 이 지구의 땅 문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의 이 땅을요 영원토록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기간이 있어. 알겠어요? 우리도 세를 내주거나 전세를 내주거나 월세를 내줄 때 보통 2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약정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만 살아라. 그리고 그 뒤에 또 계약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하자. 아니면 나가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구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워가라 그러시면서. 근데 그만 마귀한테 뺏겨버렸어. 그랬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가지고 이 지구를 다스리는 권한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죄로 종삼아 버렸어. 죄의 종사법사.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류가 다 마귀의 종살이가 되어버렸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사망 권세에 눌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류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겠어 못 나오겠어요? 물론 하나님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 보내주셔야 돼.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치하에서 그 고역을 하면서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지. 그러니 마귀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바로 왕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것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에게서 구출해내시는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적인 요소가 많은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아주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 받아서 펴서 보며 또 그 7인을 찍어놨는데 그 7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거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누가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누가 적합하냐? 딱 맞는 자가 누구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 위에 있는데 여러분 하늘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늘 위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이 물론 계시고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봉을 해놓으시고 가지고 계신 그 책이니 하나님이 아직 안 떼고 계시는데 떼보지 않으시고 계시는 그 책을 누가 감히 떼겠냐 이거야. 천사들이 뗄 수 있냐 이거야. 천사들은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뗄 수가 없어요. 왜 못 떼느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구약에 여러분 만약에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그 사람이 되찾고 싶어.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 땅을 판 사람이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 땅을 매수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 땅을 다시 찾고 싶은데 자기가 돈이 없으면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못 찾죠. 이미 팔아버린 땅을 그 값으로 또 그 사람이 팔겠어요? 우리도 집 팔았는데 그 값을 가지고 와서 한 5년 뒤에 다시 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값에 주겠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지금 세월이 지금 5년이나 흘렀는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 1억은 올랐어요. 더 주든지 아니면은 돈도 지금 보니까 없구만. 못 넘겨줘요 이거.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도 그래요. 지구도. 이 땅도요. 하늘 위에도 이것을 물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보니까 가까운 자가 오라고 했죠.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오라고 했어요. 그죠? 가깝다는 것은 근족을 말해요. 근족. 근족이 뭡니까? 친척. 그러니까 돈 있다고 해서 그 팔린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돈도 있어야 되지만 그 땅을 판 사람에게 가까운 형제가 돼야 돼. 조건이. 형제가 와서 동생이나 형이나 이런 이들이 와서 아니면 삼촌이 와가지고 물려줘야 돼. 그 값을 지불해주고. 천사는 우리하고 근족이에요, 아니에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천사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천사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고, 그죠? 천사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이 빼앗긴 이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천사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천사는 육체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피가 없어. 천사는 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또 땅 위에도 없었다고 했어요. 땅 위에. 땅 위에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역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땅 위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로 응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무슨 자기 죄값도 못 치를 인생이 누구 죄값으로 치러주겠어요. 그죠? 땅 위에도 우리를 구원해 줄 인생이 없는 거야.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거든요. 사람이. 어린애들 잘 보라고요. 어린애들이 막 이쁘긴 이쁜데 막 기저귀 안 갈아주면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성질을 부리냐고. 또 우유 제때 안 주면 또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막 전라도 말로 꼬라지를 부리는지 몰라 애들도. 그죠? 다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야. 죄성이 없고 순하면 울지도 말아야지. 기저귀 안 갈아준다고 해서도 바글바글 웃고 좋아해야지. 근데 막 성질 다 버리거든 애들도 막. 또 엄마 젖에서 막 우유 젖 안 나온다고 막 물어 뜯기를 안 나.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땅 위에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고 이 빼앗긴 이 지구를 찾아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야, 절망. 또 땅 아래도 없도다. 땅 아래는 어디예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을 땅 아래라고 하거든요. 땅 아래. 지금 지옥가에 있는 영혼들. 뭐 지옥 가는 영혼들 뭐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그죠? 땅 아래도 없더라. 능히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땅도 되찾으시고 우리 영혼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신 아들 그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해서 보내셨어. 천사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셨어. 그 몸에 그 살과 피를 입으시고 피를 담고 오셨어. 그 몸에.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삼이 없다고 했잖아. 그죠? 주님이 죄 없이 의로우신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없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입에 거짓말도 한 적이 없으시고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의 친척이 아니죠. 또 죄인된 인류도 다들 자기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누구를 구원하겠어. 자기 죄도 못 갚는 주제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빚이 한 5억 있는데 10억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네 빚 갚아줄게. 내가 네 빚 갚아줄게. 그래 봐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네 빚이나 갚아 인간아. 그럴 거 아닙니까? 죄인이 죄인을 못 구원해요. 의인이신 우리 예수님, 의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야. 이걸 알아야지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냐? 맞아요. 근데 더 깊이 알아야 돼.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알아야지 그 말씀도 확실하게 더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어. 요즘 여러분 종교가 많잖아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또 성현 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참 법 없어도 살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야. 그들도 다 죄인들이에요. 다 50보 100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 사실을 보고 4절에 보니까 이 책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요한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가 있냐고. 이 지구는 이제 영원히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또 이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살다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땅은 이제 우리는 뺏겨버렸고 조상 때에 그리고 우리는 다 저주받은 인생 살다가 가는군요 하면서 울어버린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그 인봉을 못 띄고 영원히 이 지구를 이제 마귀는 그걸 가지고 속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마귀는요 이 지구를 자기의 이 아지트로 삼고 자기의 본부로 삼고 영원히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었어요. 악한 마귀가요. 그래서 온 세상에 악한 적에 처해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마귀는 이 지구를 근거지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싸우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요.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이들은 다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나자마자 죄성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천국 가기는 다 그런 나라가 알고 있어요. 다 천국에 못 갔다. 얘네들은 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천국에 들이실 일이 없다. 정확하게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있거든요. 왜?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천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가 많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인자가 크시고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죄인은 천국에 안 들여 하나님을. 불의한 자를 하나님 천국에 들이지 않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이고 가장 주목이 세신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불의한 행동하실 수 없어. 의로운 하나님이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곳에서 내어쫓을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마귀가 아주 머리를 잘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의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야. 자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보내셔서 우리의 친척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가 그러면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종교가 많지만 종교 교주로 추종되는 그 사람들도 다 죄인들이거든요. 석가모니도 어때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또 이단 교주들도 다 부모님이 있잖아.